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는 말에 들어있지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메마른 인간 생활의 윤활유와도 같고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냉랭하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감사의 말, 감사의 정이 오고 가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따스한 정을 느끼게 되고 삶의 흐뭇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유독 기독교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기를 1년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절기를 통하여 감사 생활을 훈련하며 추구해 왔습니다. 이 교회가 지키는 감사절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이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따라 미국에 이민 온 청교들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오순절이었고, 세 번째는 곡식을 추수한 뒤 지키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세 절기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기였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 나온 초막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하나님께 추수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감사절을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왜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 농부가 대도시를 방문해서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근처의 근사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농부가 음식이 나오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불량한 10대들이 농부에게 슬쩍 비꼽니다. 기식사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보시오 농부 아저씨, 당신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모두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돼지들은 안 한다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 생활을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세 번 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군중이 5,000명이 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어린 하나의 점심 식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감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올해 삶에 대하여 불편이 많으신 분들,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는 어려워졌고 많은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고, 게다가 정치인들은 싸움에 몰두해 있고, 모든 상황들이 실망스러운 이때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모든 조건이 훌륭하고 평탄할 때보다 극한의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건강의 고마움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은 대낮에 환하게 비추는 태양보다 캄캄함에 비추는 촛불 하나가 더 고맙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편하게 지내오신 분보다 온갖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일수록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 그것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깔려줍니다.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아니고 5,000명을 먹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턱없이 엄청나게 부족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을 본 다음에 후속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은 비록 초라하지만 지금 내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없이 초라하고 내 신세는 처량해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태에 감사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나의 상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620년 9월 29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출발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180톤짜리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3일간 항해를 하여 미국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터에다가 청교도는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청교들이 그 다음에 애써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 됐지요. 이러한 감사를 의롭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의 후예인 오늘의 미국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란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지만 남쪽을 바라보십시오. 남미는 북미보다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질병과 기아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었다.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었다. 오늘날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 그 이유, 감사에 있느냐 탐욕에 있느냐,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알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생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됨을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죄와 파멸의 상황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 얻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큰 호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호도나무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두나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 후에 많은 호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큰 호두나무에 호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긴 장대로 호두나무를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호두나무를 찹니다. 그래서 호두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호두 나무가 애써 노력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더니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호두나무가 탄식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랜 세월 거쳐서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탄식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 노래하기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살이 하나하나를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가지시지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하시기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 내가 받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내 몸을, 내 살을, 내 피를 남을 위하여 줄 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얻는 기쁨에서 나오는 감사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음식인 빵과 포도주 앞에 놓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당신은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최대 위기 앞에서, 최대 위기인 죽음 앞에서조차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사실 위기를 만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지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그래서 감사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으로 있으니 나여 감사가 있으니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하들지라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무드셀라 증후군,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하는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인물이었었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며 당시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데서 유래된 내용이지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했던 말들입니다. 지난 과거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오히려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그들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정말로 더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가 아름답게 포장되었을까요?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지금의 삶에 불만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의 고통을 변명할 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기억력 왜곡을 통한 일종의 도피 현상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에 흠뻑 빠진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눈이 멀다 보니까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 136편,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기 위한 노래인 거죠. 현실이 쉽다거나 녹록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의 신음소리, 저 우크라이나에서 포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 상황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고금리와 물가 인상, 그야말로 팍팍해져가는 살림살이, 더군다나 자영업자들 많이 도산해가고 있다고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기에는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저 아무 근심 없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감사하고 뛰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좋았지 과거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든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뚝뚝한 남편과 일생을 살아온, 재미없게 살아온 부인이 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좋은 아내였어. 정말 고마웠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게 정말이요, 진작 말해주지 않고라고 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어느 권사님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정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그 양반 죽을 때 나한테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갔다고. 그것이 너무나도 한이 든,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부가 아니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내가 죽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신 김용희 장로님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로님이 문득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추구해 간다면,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내 인생의 순간들이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아픈 날도 있고 그 병을 고친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며 믿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 더욱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하며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힘과 용기를 주셨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믿음과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셔서 보람을 갖게 하여 주셨고, 가족을 지켜주셔서 화평하게 하셨고, 어려운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소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큼은 배고프지 않았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보다는 편한 잠자리가 있었고, 가족들 사이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만큼 외롭거나 십자가다운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겪은 만큼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지도 않았고, 차별을 받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고, 주님만큼 불안과 공포 속에 놓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더 가지지 못함을 불평하기도 했고,
남들과 비교해서 초조해하기도 했습니다. 바쁘고 힘겹게 달려가는 일과 속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친구들과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 관해 정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와 질환과 땀과 눈물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햇볕 주심을 잊고 작은 별빛을 불평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